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4절 한 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0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한 절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저희는 지난 시간에 이제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그 예정에 대해서 함께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예정론이라는 것은 기독교 교리 가운데서 가장 많은 오해를 받은 교리가 아닌가,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또 한편으로는 어렵게 만드는, 좀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교리가 아닌가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구원을 받을 사람이 정해져 있다라는 것이 이제 예정론이기 때문에 이 사실로 인해 기분이 나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우선요, 자신의 주도권을 뺏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와, 내가 믿지도 않았는데 무슨 내 구원을 벌써 정해놨단 말인가? 라면서 자신의 주도권을 뺏겼다라고 해서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이들은 불공평한 하나님으로 인해 기분 나빠할 것입니다. 아니 뭐 이것저것 재보지도 않고 어떻게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 구원이 정해져 있다라는 말인가? 라면서 특히 오늘날 사회는 이제 불공평한 것을 제대로 가만히 보고 있지 못하는 사회거든요. 조금만 불공평한 것이 보인다 하면은 다 들고 일어나는 사회인데, 그런 사회적 분위기 가운데서 이 예정론이란 것은 어떤 인생이 시작도 하기 전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그 결말이 정해져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정서상 어울리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차라리 그런 불공평한 하나님을 믿을 바에는 나는 차라리 신앙을 갖지 않겠다라고 이제 거의 불만을 토로하면서 말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모두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줄로 압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 예정론을 믿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 무엇보다 가장 큰 이유는 이 예정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고 믿는 것이죠. 먼저 우리는 성경이 예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어느 유명한 사람이 말했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이 그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비록 이것이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고 우리가 온전히 납득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다 이해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이 예정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요, 모두 다 이 예정을 받아들였느냐, 이 예정론을 고백하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역사 속에서 이제 예정론을 받아들인 사람도 있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한 사람들이 있어 왔어요. 오늘은 이 예정론을 놓고도 이제 인류 역사 속에서 다양한 견해들이 있어 왔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 견해를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정론의 역사 A를 보시면요, 첫 번째 펠라기우스라는 학파가 나옵니다. 이들은 인간의 전적인 부패를 믿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기로는 이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함이, 원죄와 그 오염됨이 그 자녀 후손들에게까지 이렇게 전가가 되는 것인데, 이들은 그 오염이 전가가 되지 않는다라고 봤습니다. 아담과 하와 둘이 그냥 죄를 짓고 저들이 저의 형벌을 받았으면은 그 다음 세대는 똑같이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전의 상태로 태어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무엇이 되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 상태가 여전히 우리 인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다시금 어떠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 없이, 강권적인 선택하심 없이 우리 스스로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냐면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바로 이들입니다. 자, 1번 펠라기우스를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원이나 저주로의 예정은 예지에 기초하고 있다. 종종 펠라기우스는 절대 예정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점에서 조건 예정을 인정함. 이들은요 절대적인 예정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절대적으로 예정을 다 이뤄 놓으셨어를 믿지 않아요. 대신에 조건 예정. 이것을 제가 지난 시간에 이것을 설명하다가 떡잎부터 알아본다라는 표현을 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쌍잎부터 알아본다 이렇게 했다가 집에 가서 혼났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뭐가 될지를 미리 하나님이 예지하시는 거예요. 미리 하나님이 저 사람은 믿을 것인지 안 믿을 것인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딱 보고 아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이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요 펠라기우스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예지에 근거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요. 근데 이 펠라기우스의 반대에서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만을 은혜만을 강조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하신 기쁨의 주권적 특성에 관한 깊은 성찰로 말미암아 예정은 결코 인간 행동들에 관한 하나님의 예지에 의존하지 않으며 오히려 신적인 예지의 기초가 된다고 말함. 어거스틴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강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거스틴과 이 펠라기우스 사이에 애매하게 선을 타고 있던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반 펠라기우스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요 반쪽만 펠라기우스를 간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는데요. 결국에는요 펠라기우스는 사람이 부패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이 반 펠라기우스는 부패한 것은 맞는데 하지만 인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줬을 때 그 은혜를 인간이 여전히 취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는 능력, 그러니까 판단, 그것이 결국에는 사람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이에요. 어거스틴은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은 우리는 그것을 거부할 능력도 없다가 어거스틴이었어요. 어거스틴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휘어감는다라고 표현한다면 반 펠라기우스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는 주시지만 그 기회를 내가 거절할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 반 펠라기우스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부패한 것은 맞아요. 하지만 약간 병든 정도이지 아예 부패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반 펠라기우스예요. 함께 반 펠라기우스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원을 위한 신적인 은혜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예지에 근거한 예정론을 주장함. 그래서 펠라기우스나 반 펠라기우스나 모두 다 동일하게 하나님이 될 것 같은 사람들을 미리 알고 그들만 구원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들에게만 기회를 준다. 그러나 이제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주장하는 거였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어거스틴을 따르는 이들만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주장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은곡교회는 어디를 따를까요? 저희 은곡교회는 장로교회죠. 장로교회는 이제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강조하는 교단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정의 창시자와 대상들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B번 예정의 창시자와 대상자들. 자, 창시자는 누굴까요? 예정을 창시한 사람 누굴까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분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성경은요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분이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택하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이 예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할 때요, 이 예정이라는 것을 말할 때 이 주권적인 행동은요 분명히 의심할 바 없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협의하여서 그 안에서 이루신 삼위 하나님의 사역임에는 분명한데요. 근데 그 협력하여서 이룬 이 사역 가운데서 성경은 유독 이 계시된 이 성경에서는 유독 구원의 경륜에 있어서 이 예정의 주권적인 행동을 성부 하나님 쪽으로 많이 돌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예정의 창시자라고 하면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그 중에서 누가
주도권을 주로 가지고 계시냐? 성부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정의 창시자는요, 이렇게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은 예정의 대상들은 누구일까요? 네, 예정의 대상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작정의 대상들과 구분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이 세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하나님의 작정 안에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다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예정은 다릅니다. 예정은요, 거기에서 그 만물 가운데서 특별히 한 부류에게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 것인데, 그 부류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이성적인 피조물들.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성이 없는 피조물들, 해, 달, 구름, 뭐 그런 것들까지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것들은 작정 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이제 예정 안에는요, 무엇만 들어가냐? 이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들만이 이 예정 가운데 속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래,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들 가운데서 이성을 가지고 있는 피조물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상이 누굴까요? 바로 사람이죠. 예,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상은요, 우리가 모든 선하고 악한 인간들을 우리가 뽑을 수 있겠습니다. 예.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예,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바로 이성을 가진 인간이 바로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무엇이다? 바로 그 대상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가운데서요, 인간 말고도 이성을 가진 피조물들이 또 있습니다. 누굴까요?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런 피조물이 또 있어요. 바로 영적인 존재들인 천사들입니다. 예, 천사들이요. 그런데 이 천사를 두 부류로 나눠요. 두 부류. 하나는 선한 천사들이고요, 하나는 악한 천사들입니다. 이 악한 천사들은 무엇이죠? 바로 타락한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죠. 자, 먼저 선하고, 그래서 2번, 괄호 2번을 보시면요, 선하고 악한 천사들이 나오는데요, 동그라미 1번, 먼저는 우리가 거룩한 천사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 성경은 마지막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요, 그때에 누구와 함께 온다고 하냐면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거룩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천사들이 있다라는 것을, 그러한 존재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런데 이와는 다르게 그 거룩한 지위와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난 천사들이 있어요. 동그라미 2번인데요, 그들의 첫 지위를 지키지 않은 사악한 천사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유다서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예, 자신의 처소를 지키지 않고 떠난 천사들이 있어요. 이것으로 우리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그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천사들이 있고 떠난 천사들이 있단 말이죠. 이것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천사들에게도 자유의지가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었고, 하나님을 끝까지 옆에서 보호할 수도 있었고, 자신들이 선택하기에 달려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마치 인간과 똑같이 의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의지와 이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리고 인간처럼 하나님의 떠난 존재들이 그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데 이 존재들이요, 사람과 다른 점이 있어요. 그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천사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이 없습니다. 예,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아주 큰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인간도 하나님을 말씀을 거역하여서 타락했죠. 천사도 이렇게 떠난 타락한 천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둘의 가장 큰 결정적인 차이점은 무엇이냐면요, 타락한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의 기회를 허락하셨어요. 타락한 인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타락한 천사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천사는요 다시 구원받을 수 없고, 그 즉시로 무엇이 그들에게는 예정되어 있는 것인가요? 무엇이 그들에게는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저 지옥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기회가 없다. 아주 큰 차이점이죠. 자,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선한 천사, 악한 천사, 그리고 또 선택된 천사들이라는 표현이 또 등장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21절인데요.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시작.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선택된 천사들에 대한 분명한 언급은 또한 반대로 선택을 받지 못한 천사들의 존재를 증명해 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천사들도 선택된 천사들이 있고 선택받지 못한 천사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또 이성을 가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서 이성을 가진 피조물 세 번째가 있는데요. 아주 놀랍게도 그 대상은 누구냐면 바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아니, 그리스도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예수님도 인성으로는 피조물이시죠. 인성으로는 사람의 온전한 100% 사람이시기 때문에 또 하나의 피조물이 되시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실 수 없어요. 100% 인간이시기 때문에 피조물이시면서 중보자가 되신다. 그럼 그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 예정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시키셨는지 저희가 함께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자에 대한 성부의 특별한 사랑이 영원으로부터 그에게 쏠려 있음. 베드로전서 1장 20절을 보니까요,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라면서 창세 전부터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로 미리 알리셨고 그 다음에 말세에 나타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 전부터 미리 계획을 하고 계셨습니다. 예정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중보자로서의 그의 자질에 있어서 그는 하나님의 선하신 기뻐하심의 대상이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4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자.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택하신 바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택하신 중보자가 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중보자로서 성자는 신자들이 본받을 것인 바 하나님의 특별한 형상으로 입으셨다라는 것인데요. 로마서 8장 29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 로마서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요, 모든 영광으로 가득 찬 그 나라와 그 나라의 소유에 이르는 방편들을 위하여 이것들이 제정되었다라고 하는데요. 누가복음 22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영광으로 가득 찬 그 나라와 그 나라의 소유에 이르는 방편들을 위하여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제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정의 부분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정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무엇과 무엇으로 나누냐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신 것.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유기라고 합니다. 자, 먼저 선택하신 것을 보시면요,
선택의 성경적인 개념들이 몇 가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선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내용들이 몇 가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그룹이에요. 그룹. 굉장히 큰 무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 할 때 쓰는 건데, 특별한 직무들과 특권들을 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민족 전체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고 할 때 씁니다. 이 민족이 어떤 민족이죠? 바로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주 특별한 직무와 특별한 권능을 이들에게 부여하신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개인을 선택하신 거예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근데 그 개인들이요, 특출난 어떤 직무와 직무 수행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씩을 부르신 경우, 이때도 우리가 성경에서 선택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있죠? 모세가 있고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있고요, 왕들이 있고요, 선지자들이 있고요, 사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직무와 직분을 위해서 한 사람, 개인 한 사람을 부르신다라는 것이고요.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와 영원한 영광의 상속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개인을 또 부르시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밑에 말씀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나중에 또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오늘 저희가 배우고 있는 이 예정하심의 선택과 가장 어울리는 네 번째, 동그라미 4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의 주권적인 선하신 기뻐하심 속에서 또한 인간들 속에 아무런 예견된 공로가 없으므로 일정 수의 인간들을 영원한 구원과 특별 은혜의 수령자들이 되도록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행동을 우리가 선택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제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리고 선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기뻐하신 뜻을 가지고서 선택한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수는요, 정해져 있어요. 일정한 수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 일정한 수를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구원을 받고 안 받고 판단을 할 수 없어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무조건 나가서 전도하고 무조건 나가서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선택에서 성경적인 개념들이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고요. 이랬을 때에 이 선택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특징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 하나씩 저희가 읽어보겠습니다. 1번, 동그라미 1번 시작. 선택의 작정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 즉 그의 신적인 선하신 기뻐하심의 표현이다. 그래서 선택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의지가 어떤 의지냐? 하나님의 신적인 선하시고 기뻐하심의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의 기쁨이 그 가운데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그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는구나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도 같이 기뻐해야지,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는데 오히려 우리가 기분 나빠한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죠?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다면 그분의 주권은 나에게 기쁨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을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시작. 선택의 작정은 불변적이며 따라서 선택자의 구원을 확실하게 한다. 하나님이 한번 선택하신 그분의 이 작정하심은요, 불변이에요. 불변적이에요. 그래서 변하지 않아요. 외부의 어떠한 것으로부터 혹은 어떠한 힘이나 협박이나 아니면 위협이나 그런 것들에 의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취소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선택하심을 받았다, 이것은요, 확실한 우리의 구원을 확실하게, 더욱더 확실하게 해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택의 작정은 영원하며 즉 영원으로부터 있다. 영원합니다. 시간이 간다고 중간에 뚝 하고 끊기는 것이 아니고, 영원으로부터 영원까지 한 번도 그분의 선택은 이제 제외된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 4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택의 작정은 무조건적이다. 예, 무조건적이에요. 우리가 거부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이 한 번 선택하기로 결정하시면 그것은 무조건적입니다. 5번 시작. 선택의 작정은 불가항력적이다. 예, 우리가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6번 시작. 선택의 작정은 불의한 것으로 비난될 수 없다. 예, 하나님이 예정하신 이 작정, 이 선택하심은요, 우리가 이것을 비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나만 선택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비난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했을 때에 그 선택의 그렇다면 목적은 무엇인가? 예, 목적은 무엇인가? 먼저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가장 가까운 목적은요, 무엇이냐면 바로 그 선택받은 자들의 구원입니다. 선택받은 자들이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가장 첫 번째 되는 목적이에요. 예, 그리고 최종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에 무엇을 위해서 살라고 하냐면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구원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죽이지 않으시죠. 우리를 이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다음에 계속해서 남겨두세요. 예. 우리의 인생을 계속해서 이 땅에서 이어가신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가 살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땅 가운데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 그 다음에 이제 선택에 반대되는 내용을 함께 볼 텐데요. 그것은 선택하지 않으심, 무엇입니까? 바로 유기,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죠. 유기는 선택이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기론의 정의를, 유기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괄호 1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기는 하나님이 그의 특별한 은혜의 작용으로 어떤 사람들을 지나가시고 그들을 자기들의 죄에 대하여 벌하심으로 그의 공의를 드러내시기로 작정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이다. 예. 하나님이 어떤 이들은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그들의 죄에 대하여 벌하심으로 그분의 공의를 드러내시는데 그 공의를 드러내시는 방법이 이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예. 이것이 불의한 것이냐?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유기에 대한 이제 성경이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들 중에서 마태복음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예.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하시죠? 천재주제이신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고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된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 합니까? 아버지의 뜻입니다. 유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은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로 보면은 굉장히 안타깝고 전부 다 구원했으면 좋겠는데 전부 다 이랬으면 좋겠는데 라는 마음이 들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유기 또한 하나님의 뜻이다. 아버지의 온전하신 뜻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함께 알아본 이제 예정에 대해서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장에서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아주 잘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 내용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창세 전에 그분의 영원하고 변치 않는 목적과 비밀한 계획과 자기의 뜻의 기쁘심에 따라 생명으로 예정된 일부 인류를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도록 선택하셨다. 이
한 절 한 절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예정과 관련해서 여기에서 빨간색으로 쳐놓은 이 부분을 우리가 집중해서 보면요, 이 예정이라는 것은요, 누구의 목적이냐면 그분의 영원하고 변치 않는 목적, 하나님의 목적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의 기뻐하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의 목적, 계획, 기쁘심을 따라 하나님이 선택했다라는 것이에요. 선택받는 사람의 어떠함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이 그분의 목적과 그분의 계획을 따라서 기쁨으로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향을 하나님이 받지 않고 그분이 주도권을 가지고서 이 일을 이루어내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어떠함과 관련 없이 전적으로 그분의 목적, 계획, 기뻐하심을 따라 구원을 결정하신 것이에요. 구원하기로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정론의 오해들 첫 번째 질문 Q1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나의 어떠함과 관련 없이 전적으로 구원을 결정하신다고 내가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분명히 내가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죠? 그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내가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고백하냐면 내가 믿을 수 있는 이 믿음 또한 누구로부터 온 것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이죠. 예. 에베소서 2장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 여러분, 죽어있는 사람이 반응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까? 예, 없죠. 예, 죽어있는 사람은 반응하지 못해요. 죽어있는 사람에게 제가 가서 막 흔들면서 누구누구씨 일어나십시오, 당신이 지금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 당신은 살게 됩니다 라고 한다고 그 시체가 일어날까요? 아니요, 그 시체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아무리 외쳐도 그 시체는 반응하지 못해요.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시체이고 죽은 것이죠. 죽은 사람이 만약 반응을 한다면 그것은 그 죽은 자에게 누군가 생명을 넣어줬을 때 반응을 할 것이에요. 그죠? 근데 성경은 우리 모두가 죄로 인하여 죽은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죽은 자들인데 우리가 반응을 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죽은 자들인데 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해요. 말씀을 들으면 찔림이 있고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에 따라 회개하고 싶기도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 반응을 한다. 그건 무엇을 의미해요? 내 안에 누군가가 생명을 넣어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믿음조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 자체가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면은 어차피 구원을 받을 거라면 막 살아도 구원을 받겠네요. 그죠? 네.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겠으나 실제로 구원받은 사람이 막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네.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목적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거예요. 이 목적이 실행됨에 있어서 수단만 실행이 된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만 받고 이 목적,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아가는 것은 없다? 이건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선택을 받았다면 반드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기를
우리 마음 가운데 사모하게 돼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모하게 돼 있다라는 것이. 그러면은 세 번째 질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런 선택이라면 선택되지 않은 이들에게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라면 선택받지 않은 이들에게 우리가 책임을 물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나는 선택받지 못해서 내가 구원을 못 받은 건데 그럼 나는 억울하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물론 성경은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이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해줘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요, 선택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의지와 그 사람 자신의 자유로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사람의 자유 선택,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가, 그것을 우리는 온전히 이해는 하지 못하지만 성경이 이 두 가지를 다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고백은 성경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100% 이해는 못하더라도 우리는 받기로, 우리가 믿기로 다짐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4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영생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영생을 얻기 위하여 너희가 내게 오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기를 원하는데, 예수님께 오기를 원했으나 어떤 물리적인 방해가 있어서 내가 예수님께 갈 수 없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자는 이 세상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든지 간에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로 나아가길 원합니다라는 마음이 있으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영혼을 내버려 두실까요? 아닙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반드시 구원하시겠죠. 반드시 선택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너희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선택받지 못한 유기된 자들은요, 그 마음이 무엇을 선택한 것입니까? 예수님께로 가지 않기로 그 마음에 다 자신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책임을요, 하나님께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신비 가운데서 하나님의 결정과 우리의 자유가 전혀 모순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차피 구원하기로 예정하셨다면 굳이 전도할 필요도 없겠네요. 예, 어떻습니까? 전도할 필요가 없을까요? 어차피 구원하기로 예정하셨다면, 하나님의 섭리는 칼빈이요, 존 칼빈이요,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벌거벗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사용되는 수단들을 옷을 입힌 상태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저 사람 어차피 믿을 거니까 내가 굳이 안 가도 되겠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섭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기로 결정하셨다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행하시냐? 수단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직접적으로 막 계시를 내리고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단들을 이용하세요. 예로 들면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위로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요, 그 옆에 있는 성도들이 가서 그 손을 붙잡아주고 안부를 묻고 하는 그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누군가를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시냐? 누군가를 보내셔서 그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면요,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있죠.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이에요. 근데 그 백부장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요, 그 하나님을 잘 믿고 기도 열심히 하고 구제하는 일에 열심을 냈던
그 백부장 고넬료에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천사를 보내세요. 천사를 보내세요. 근데 신기한 것은요, 그 천사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넬료에게 전달하면 되는데 천사의 입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세요. 천사에게 어떤 말씀을 그 입에 넣어주시냐면요, 야 고넬료야, 저기 요바에 가면은 누가 있다고요?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어. 가서 데려와. 그가 너에게 할 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데려와서 억지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세요. 천사로 직접 다이렉트로 복음을 제시하면 더 영향력이 있을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안 하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을 통해서, 수단을 통해서 그분의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어느 세대나 어느 장소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면서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는 그분의 수단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을요, 그 누구보다 사도 바울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10절에 보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라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딱 밝히셨죠. 만약에 바울이 예정론을 오해했다면 어차피 하나님이 그분의 많은 백성들을 많은 걸 아시고 그분이 구원하실 거면 내가 전도할 필요 없겠네, 이렇게 그냥 손 놓고 있지 않았어요. 이 말을 들은 이제 바울은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에 11절 보면요,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바울은요 스스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나 자신이, 바울 자신이 하나님의 수단으로 쓰이기를 기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기를 힘썼던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이 그분의 섭리를 이루신 데 있어서 수단을 통해서 일하신다. 예정론은 분명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교리는 아닙니다. 차라리 인간이 만든 교리였다면요, 여러분 그 교리는요 더 이해하기가 쉬웠을 거예요. 그죠? 인간이 만든 교리는 우리 수준의 이해함을 벗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이 예정론이라는 것이 인간의 교리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바를 받아들이고 믿을 뿐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이 이 예정론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결론을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으로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신다. 동시에 우리 인간에게도 책임이 있다. 이 두 가지로 우리가 예정론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사역에 대하여서 저희가 두 번째 시간으로 배우는 시간을 가졌고 하나님의 예정, 작정하심에 이어서 예정하심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는 주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서 저희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저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기뻐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거룩함을 저희 마음가운데 품으며 하나님 아버지 소원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든 응호교회 한 명 한 명이 될 수 있도록, 지체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의 거룩한 몸을 더욱더 이루어가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